요한복음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바르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죽은 영혼의 생명을 주셨고 또 그 길을 마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이 되신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셨을까요? 시편 19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우주 자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셔야죠. 어떤 대상을 알아야 그 대상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이죠.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도 우리 인간의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자연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 천지 만물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게 자연적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햇빛이 나는 것, 사계절에 자연의 색깔들이 바뀌어지는 것, 그 작은 벼이삭이 자라서 황금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다 자연적이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모든 풀 한 송이,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겁니다. 뭐 대표적인 우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 가보면 자기 개인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이 참 많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라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비천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상실해 버렸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선택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기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외에 목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되는데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시편 50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섭리 속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알라고 하는 것은 힘써서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다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도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며 많은 시간이 걸리죠. 또 그 속마음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힘써서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를 힘써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직접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니까 제자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한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직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이제부터는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과거형이 사용된 것은 미래에 알게 될 거지만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사용한 거예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제는 너희가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자, 너희가 그를 알았고 너희가 보았어. 보게 될 것이라고는 미래형이지만 과거형을 사용하다 보니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해요.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는 것은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어떤 제자였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질문이 마치자마자 대답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던 제자죠.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그런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자는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학벌이 있다고 해서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만일 공부를 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똑똑한 사람들만 예수 믿겠죠. 하나님 알겠죠. 그러나 고린도서에 보니까 도리어 지혜로운 자보다, 문벌 좋은 자들보다 없는 자들이 많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빌립처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질문받은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질문도 했던 경험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증명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듯, 생각을 알 수가 없듯, 절대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기서 33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보고도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셨고, 꿈에 보이셨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 사람의 간증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어떠한 신비적인 경험도 성경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봤다고 하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가고 그걸 신앙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어긋난 행동들이고 참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비유를 하셨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임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물론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항하는, 우상숭배하는 세대라고 우리 주님이 정죄하신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믿지 못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타락하여로요 죄로 오염되어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알게 된다는 건데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빌립한테 말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은 몇 년이에요? 3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왜 오랫동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3년 반 동안 뭐 서너 번 만나고 10번 만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시간이면 너희가 나를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빌립을 책망하시게 되죠.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너무 안타깝죠? 10절 말씀 계속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나의 안에 계시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왜 믿지 않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왜 못 믿느냐?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제 직접적인 명령을 합니다. 믿으라. 믿으라. 그리고 정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2절 계속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특권을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하는 일이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대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 받은 이유죠. 나가서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이거는 뭐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게 될 거다 이 말이 아니라 질적으로 큰 일이 아니라 양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되겠다.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함께 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지금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궁금해서 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나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7장 2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할 것이고 이런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해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붙드시고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끝까지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사람의 마음에 보여주신 것과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 외에는 전부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경 66권의 말씀, 이적과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밖에 없죠. 이거 외에는 지금 다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우리가 신앙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66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물론 사람의 저자가 있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셨기에 하나님이 온 저자세요. 여러분, 사람의 글은 잠시 감동을 줄 수 있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책이 성경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가 났는데 중국에서 성경 찬송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 다 추방했고 한국에서 정말 지었던 모든 교회 십자가 다 띄었고요.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 안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넓혀지자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찬송을 만들고 성경을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예를 찬송가에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중국 문화의 전통을 찬송하는 가사, 곡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러야 돼, 교회에서. 이거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록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물러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내용을 뭐라 했냐면 다 물러간 후에 예수가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였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0년 계획으로 만드는데 성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종말이죠. 중국 교회에서 그 성경을 봐야만 하고 그럼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뭐요? 생명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는 잃어버렸던 그 지식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성경 66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시편 19편 7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책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후의 세대가 되겠지만 성경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없을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 특히 제가 살던 시애틀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읽은 거예요. 구속됐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러니까 주법에 성경을 공공장소에서 읽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도 못 가져다니는 거고, 우리 지금 공원에 가서 아니면 길거리 성경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법으로 금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면요, 기독교는 말살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교회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성장되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죠? 우리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오니 감히 죽게 하려. 보세요. 하나님, 나는 그 티끌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티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죠.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자들,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은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죄악됨과 자기의 부패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패함을 알아야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고 진정한 찬송을 부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하나님 무시하죠. 말라기 1장 6절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다고요? 성경 66권의 말씀. 열심히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이게 우리 영혼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은 달라도 좋아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의 처한 상황에서, 나의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자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를 믿을 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힘써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그래서 나를 알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